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신 것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묻혀 살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외식하는 성도로 지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눈은 의와 진리의 계명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신앙 지금 바로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10처녀의 비유 혹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결혼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올릴 때 절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신부 곁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들러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들러리가 있지만 예전의 들러리는 조금 더 이 신부 곁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이 들러리는 신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처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들러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 혹은 횃불에 불을 붙여서 그 불로 결혼식장과 연회장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야기가 아주 친숙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는요, 늘 그렇지만 항상 뭔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다가 그것과는 조금씩 다른 어색한 지점들이 반드시 꼭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혼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신랑의 등장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옷 매무새를 체크하거나 화장한 것을 다시 점검하려고 잠깐 좀 늦을 수는 있어도 신랑이 결혼식장에 무슨 한나절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에 이런 막장 결혼식이 있겠어요? 하객들이 다 가버리겠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당일날 파혼당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렇게 늦으면 다들 수군거리면서 뭐야 파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수상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장치라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다 졸다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결혼식을 기다리다가 졸다가 또 잤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외침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깨어나는 들러리들은 등잔과 기름을 챙기고 결혼식장으로 향하고자 서두르죠.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은요, 기름을 잘 준비해 두었기에 바로 갈 수가 있었지만 반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지만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상인에게 가서 사라 라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뒤늦게 밀어난 들러리들은 상인을 찾아가 기름을 구입했지만 연회장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 청원하자 당신들이 도통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며 쌀쌀맞은 그러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당연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비유 이야기는 이 하나를 말하기 위해 각색된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도대체 깨어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자면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있었던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가 거부당했던 이 5처녀나 기름을 미리 사놓아서 입장에 성공한 5처녀나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있었던 것은 100가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5명이 입장 거부를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라는 교훈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죠. 이 깨어있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 이후로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씀하시는 내용도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3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유들 모두 공통점은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오늘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보태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의미하는 바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열처녀 10명의 들러리들은 조기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시절 초대교회 교우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죠.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간간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이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기대했다가 다음날 실망하고 내일은 반드시 재림하실 거야 소망했다가 이튿날 또 실망하고 내일이야말로 종말의 때다 라고 열광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 믿다가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나갈 내면의 힘을 비축하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왜 지쳐 나가 떨어지고 신앙의 길을 저버리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처해진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현실 도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심판만을 바라보며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은 슬기로운 들러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변을 밝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비추고 밝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폐쇄적이고요. 남들이 불을 밝히고 있을 때 혼자 기름 사러 가는 그런 것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혹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쾌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슬기로운 들러리들도
미련한 이들과 똑같이 졸며 잠들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미련한 이들과 또 슬기로운 이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자그마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성이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정확히 알고 이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슬기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참혹한 시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비하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슬기,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평소에 단련하는 거지 단기간에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평소에도 단련하면서 현실에도 끊임없이 사용되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차반이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큰 거 한 방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본문의 이야기처럼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드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으로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 군인으로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적이 언제 쳐들어와서 전쟁 날지 타이밍을 100%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전쟁 나나, 내일 모레 나나, 내일 쳐들어오나 이러면서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그 사태를 대비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바짝 준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니 미련하게 왜 불을 계속 켜고 있냐, 신랑 온다라고 할 때 기름을 세이브 해놨다가 그때 잠깐 키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비유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평소에 작동시켜보지 않으면 갑자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예배 드리면서 빔 프로젝터가 되나 안 되나 켜보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사하느라 이 교육관에 쌓아놨던 이 빔 프로젝터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켜지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걸 가동해보지 않으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넌센스 겸 울림 있는 퀴즈 하나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깨우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깨우기 힘든 사람. 정답은 자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도저히 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진짜로 자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건 두들겨 패던 깨울 수가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눈 감고 살아가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이런 유형입니다. 차라리 열렬한 기독교 안티가 예수님을 믿는데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까다로운 유형은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평소에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나오면서도 이런 질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내 신앙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유보되고 지연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닥쳐옵니다. 제가 어느 부대, 어느 교회를 가든 참 많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신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손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멋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판의 그날에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는 손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엄청난 후회와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통일하는데 드는 이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불되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척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오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순간이 계속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분단 비용을 내고 계시다면 이것을 이제 그만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주의를 밝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히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또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 평소에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 신앙을 그렇게 현실 가운데 투입하며 알찬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때를 찾아서 한 방을 노리는 한탕주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늘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과 이 작은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적절한 곳들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